이르기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고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그리고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창 9번중 성도님 가정에서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을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 지역에 이 공동체에 우리를 또 성도로 세우신 이유 주님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성도로 세우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 주님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주님 또한 또 오늘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또 찬송과 기도로 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아가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성도로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 가운데 그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이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명으로 감사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예물에 담겨진 그 기도의 제목들 또 감사의 제목들 다 알 수는 없사오나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담겨진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 기뻐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또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실 때 아버지 그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 참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잘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곳에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최대창 9번중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 가정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늘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힘써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손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거룩한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도에게 있는 두려움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베드로전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와 또 여러 위협을 받는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해 주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해 주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성도들이 악을 행한다고 이유 없이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을 먹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이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음을 알고도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용된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인사법이기도 하지요. 우리식으로 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런 의미의 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을 조금도 안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안녕하시지요, 잘 지내시지요, 이런 식의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무지 잘 지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이 계시고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소망을 붙들고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행동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까지 나아가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걸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도는 반드시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각자가 그리고 나 개인이 위로와 힘을 얻고 끝나버리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용된 행실이라는 단어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상에서의 행동이나 품행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결국 성도는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의 행동이나 품행, 생활 방식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성도니까 그냥 성도라고 불리니까 무조건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단락의 처음 절은 13절입니다. 그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13절 앞에 이어지는 3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가 열심히 설명했던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생활 방식 하나하나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는 말을 이렇게 좀 뒤집어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생활 방식 하나하나가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는 조금도 구별된 모습이 전혀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무엇도 기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이지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그것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친히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삶을 통해 이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그게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그 어디가 되었든지 그 어느 곳에서 생활하더라도 나의 생활 방식 하나하나가 그래도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그냥 이렇게 태어난 김에 태어나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주어져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삶,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통해 나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렇게 번역된 문장은 편견이 없으신, 차별이 없으신 이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편견도 없으시고 차별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행위로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이 세상에서 출세를 했다거나 잘 나가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심지어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상관없이 오직 행위로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라는 이 말을, 이 사실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뭔가 우리를 이렇게 억제하고 억압하려는 것으로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유일한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등 떠밀려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이렇게 억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마땅히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지내라 라는 단어는 행동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이해해 보면 이럴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하게 행동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 하나하나를 그래도 세상과는 구별되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죄인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든 죄인의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을 두려워하고 대학교를 두려워하고 인간관계와 집과 차를 두려워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그렇기에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유일한 즐거움인 줄 알았던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진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의 변화를 통해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맺어진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인해 나만 변화되고 나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나의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나아가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의 통로로 모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셨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오직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 이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